그 예배당 위에 걸려있는 이 비상구 표시 보셨나요? 건물 어디를 가도 이 비상구 표시는 전기가 단전이 돼도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초록색 비상구, 자,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눈여겨보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평소 식당이나 영화관 등 건물을 오갈 때 비상구 표지판은 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지만 평온할 때는 이것을 유심히 쳐다보지 않아요. 이것을 자세히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건물에 불이 나거나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칠흑 같은 어둠과 자욱한 연기 속에서 오직 저 초록색 비상구 불빛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는 예고 없이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방이 꽉 막힌 화재의 현장 속에 갇힌 것만 같은 막막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칠흑 같은 시련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열어두신 영적 비상구, 바로 이 액바시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사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시험을 치릅니까? 어떠한 자격을 얻고자 할 때예요. 무언가를 하고 내 삶에 뭔가 변화가 필요할 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때 이런 자격 검증을 거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응시자를 떨어뜨리려고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응시자들을 괴롭히는 시험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자동차를 몰고 도로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것이 바로 면허 시험이에요. 자, 이것을 통과한 사람이 안전하게 운전할 그 권리를 입증해 주는 것이 바로 면허증입니다. 그래서 이 면허 시험을 보지 않고 운전한다,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려요. 이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바로 면허 시험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자, 이것을 달아보시고 검증하시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아무에게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축복받는 것은 철저한 검증의 절차, 시험의 절차가 우리의 연단 가운데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훈련을 통해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역경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신앙을 던져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시련이 없다는 부분은 한 부분도 없어요. 오히려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때 더 깊은 시험을 겪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시며 성도가 나아가야 할 본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지. 이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며 말씀으로 이겨나가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시험이 닥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극심한 시험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다윗 역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왕좌에 오르기까지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으면 나는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뒤의 삶을 보면 사울에게 쫓기며 수많은 광야의 위협을 견뎌야 했습니다. 심지어 북한과도 같은 블레셋으로 도망쳐서 수염에 침 흘리며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남았던 그런 비참한 삶까지도 떨어뜨렸어요.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긴 후에 성전의 모든 재료를 모을 수 있는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요셉의 예를 한번 봅시다. 요셉은 17살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켰지만 돌아온 것은 내가 믿음 지켰으니까 뭔가 대단한 상을 받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억울한 누명과 정치범 수용소라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인생이 끝났다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감옥 한 구석에서 애굽 총리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마련해 주시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통해 바로 왕의 꿈까지도 해석하게 되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요셉이 이러한 영광을 누린 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단한 시험을 묵묵히 견뎌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 과정은 실로 고단합니다. 실제로 시험에 들면 우리는 판단력이 흐려져요.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까지도 어려워집니다. 원하지 않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예전에는 농담으로 장난으로 여겼던 일들이 비수로 팍팍 꽂혀요. 마음의 상처가 되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뭡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한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 구절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해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시험에 들면 그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한마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경고로 한마디로 딱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내 신앙의 경력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집요하게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작은 유혹 하나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 손을 붙들어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자, 이 미쁘사라는 말 요즘에는 안 쓰는 말이에요. 미쁘다. 자, 이 미쁘다는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우리 교회 예배 많이 드린 분들은 이 단어 기억할 겁니다. 자, 이 피스토스라는 헬라어는 매우 강렬한 단어입니다. 이 고대 전쟁터에서 승리한 장수가 패전병들을 쭉 앉혀놓고 목에 칼을 대면서 딱 물어봅니다. 너 옛 주군을 섬기고 이 자리에서 죽을래? 아니면 나에게 피스토스 할래? 이거예요. 네가 옛 주군을 피스토스하면 칼로 베어서 죽음으로 증명하고 네가 나의 노예가 되든 뭐가 되든 나를 피스토스하면 너는 내가 거두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피스토스가 다르게 번역된 건 믿음으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겠다는 거는 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주님 믿을 테니까 주님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생명을 건 믿음을 말해요. 이게 바로 피스토스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듯
신실하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미쁘사 목숨 걸고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사 피스토스한 것처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피스토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엇을 내어주신다고 합니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피할 길, 액바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피할 길이라고 번역된 이 액바시스라는 단어는 매우 감동적인 서사가 담겨 있어요. 이 험한 산 속에서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된 군사들이 야, 이제 우리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한 군인이 바위 틈새에 숨겨져 있던 아주 좁고 은밀한 샛길을 발견합니다. 자, 이 길을 통해서 부대 전체가 피신하게 되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액바시스라는 단어예요. 자, 어떤 분위기인 줄 알겠죠? 사방의 어려움과 절망에 우겨싸움을 당한 상태에서 완전히 시험밖에 없고 내가 괴로운 상태에서 이 액바시스가 보이는 겁니다. 비상구 같은 초록색 불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험 앞에서, 시련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겠습니까? 바로 내 힘으로 억지로 비상구를 찾아보려는 이 자만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 만만한 일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이런 일 갖다 힘들어하지?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액바시스를 내어주셔야 돼요. 미쁘신 하나님, 피스토스 하신 하나님께서 액바시스를 내어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손 붙들고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향해 목숨 걸고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상구 불빛은 멀리 있지 않아요. 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이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우리가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죄인인데 이 사람으로 따지자면 바퀴벌레 살리려고 내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바퀴벌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바퀴벌레처럼 살게 하고 거기서 내가 짓밟아서 죽고 구원하는 걸 통해서 너희들 구원받을 길, 내 말을 따르는 내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 너희들의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랑을 통해, 자녀의 희생을 통해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주께서 감추어 두신 세상에 볼 수 없는 액바시스, 즉 영적 비상구를 우리는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시험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멸망의 덫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일과 축복을 감당할 그릇으로 빚어져 가시는 거룩한 가정이에요.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우리 삼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남은 한 주간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주께서 친히 내어주신 이 피할 길을 따라 담대히 걸어감으로 마침내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기도하면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내 삶을 답답하게 짓누르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믿음의 문제, 또한 생사의 문제, 또한 미래의 문제 등 내가 겪고 있는 시험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이 시험을 뚫고 나갈 수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피할 길을 내어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문을 읽고 같이 그 이후로 이어서 개인적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내 힘만으로 세상을 이겨오려 했던 잔환심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단한 현실 속에서 마음이 상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시험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련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덫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사명과 축복을 감당할 자격을 얻는 영광스러운 훈련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비상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자, 우리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를 향해 목숨 걸고 피스토스 하신 하나님, 사방이 막힌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주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 엑바시스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 비상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이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담아내는 정금 같은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선명한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휘저어 주시고 이 시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사 이후로는 주님과 함께 살만하는 세상, 생명의 넓은 기쁨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영적인 문제로부터 세상적인 문제와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안일함까지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는 시험 때문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이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영광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며 기뻐하는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귀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자녀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속으로 기도한 모든 내용들을 들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삶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 믿는 기쁨이 이 귀한 심령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삶들을 바라보시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많은 은총과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이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 영적 비상구이신 예수께서 빛을 발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만 나는 기쁨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 우리를 짓눌렀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삶,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각양각색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우리의 삶을 참된 안식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마음속으로 함께 고백한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